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음악회에 가면 항상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연주를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악기를 조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조율된 악기를 준비해 놓을 텐데 왜 연주를 할 때마다 악기를 조율하는 걸까? 이 악기는 온도나 습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주를 하기 전에 조율을 해야 하는데 보통 조율을 할 때 기준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가 땅 하고 절대음을 누르면 그 음에 맞추어서 모든 악기들이 다 조율을 해서 세팅을 하죠. 근데 이때 만약에 기준의 음이 되는 게 잘못되면 모든 악기들이 그 기준에다가 자기들의 음역을 맞추기 때문에 음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아주 기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12월을 시작하면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가정 그것을 맞추고 조율하면 어떤 누구도 또 어떤 삶도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준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우리가 부족함 없는 한 달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이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아주 민감한 일들 때문에 흐트러져 있다면 이 남은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절망하고 상실감, 허탈감 이런 것들이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적어도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그저 십자가 앞에 한 인간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실망, 상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분노하던 유대인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들의 분노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문을 닫았다라는 이 이야기, 이 말은 문을 잠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만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문까지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무섭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상처난 손을 제자들에게 내밀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를 흘렸던 그 상처를 옷을 이렇게 걷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당신의 다시 살아나심을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주고 싶었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염려하고 상실감, 패배감 이런 거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를 주고 싶었어요. 두려움도 떠나가고 상실감도 떠나가고 그 속에 너희에게 내가 주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12월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1월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또 참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속상함, 좌절함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메시지는 너희들 속에 있는 두려움 또는 패배감 그리고 상처 이런 것은 다 떠나가고 그곳에 내가 주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비록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젊은이들도 나와 있고 연세 드신 어른들도 나와 계신데,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고민이 많아요. 또 연세 드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고민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바로 제자 중에 아주 똑똑했던 한 사람, 도마였습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함께 있으면 그 함께 있는 자체가 더 큰 두려움이고 함께 있다 발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마는 혼자서 운둔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따로 홀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볼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도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내가 그렇게 믿고 섬기고 따랐던 예수님이 저렇게 쉽게 죽을 줄은 몰랐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따랐던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난 분명히 저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이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의심,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그래서 그는 홀로 숨어서 이런저런 고민과 의심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는 날, 제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도마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돼요. 그곳에 도마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도마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26절에 보면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도마가 두려워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미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허리를 보여주면서까지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왜 이 제자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도마 때문이에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리더십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보세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 모이면 리더자가 생기게 돼 있어. 그리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 도마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선동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사람들을 잘 결집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도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장 16절에도 보니까 도마가 야, 우리 예수님하고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동의해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자들이 12명이 모이면 그 12명이 모인 가운데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고 이끌어가는 영향력, 지도력,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이 도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아주 열정이 많은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삐딱해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기 시작합니다. 도마가 좋은 면으로는 그동안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약간 소심하고 뭔가 결정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야, 그러지 마, 우리 함께 가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끌고 이끌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었나 봐, 이렇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다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막 호들갑을 떨었을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야,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 살아나셨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허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떠나지 않았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도마야, 무서워하지 마, 이제 우리 살았어. 그런 얘기를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어떤 반응이냐? 헐, 이런 반응이었죠. 헐,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되냐? 니들 미쳤냐? 나 놀리는 거냐? 그러면서 전혀
그 다른 동료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볼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라니까 나만 본 게 아니라 얘도 봤어, 얘도 봤어. 그리고 함께 경험한 예수님을 도마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세상 말로 말에 좀 말 센 걸 뭐라 그러죠? 말빨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었던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니들이 유령을 본 거야. 헛것을 본 거야. 하도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우리가 한숨 쉬고 그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니들이 진짜를 본 게 아니라 유령을 본 거야. 그리고 도마가 한 칼에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향력이 있었고 논리적이고 평상시에 리더십이 강해서 항상 리드 역할을 했던 도마가 정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니들이 본 건 진짜 본 게 아니라 유령을 본 거야. 헛것을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말되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막 얘기했던 제자들이 도마 앞에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랬나? 야,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야, 우리가 예수님을 유령으로 만나고 헛것을 본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 둘씩 자신들이 가졌던 경험의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그룹의 리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되게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영적으로 쭉 우리 교인들을 교회가 갖는 대그룹에서만 주는 이런 예배 말고 소그룹을 통한 이런 관계성, 친밀성, 그리고 대그룹이 주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훈련들을 보통 소그룹이 셀이라든지 선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 사역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참 다른 거예요. 그 리더가 영향력을 주는데 경험했던 것까지도 바꾸어 놓는 것이 리더예요. 그 리더 한 사람은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소그룹에 5명이든 6명이든 10명이든 나에게 맡긴 셀원들 또는 교구 이런 리더를 맡으면 내 말 한마디 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리더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죠. 그 리더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좋은 영향을 주면 좋은 리더지만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면 한없이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도 문을 닫게 만드는 능력이 리더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씩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제자들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도마 같은 사람은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요. 정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본 건 예수가 아니라 유령이야.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니들 돌맞아 죽어. 나나 하니까 그런 얘기 받아주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입 밖에도 내지 마. 그러니까 하나둘씩 도마의 눈치를 보면서
제자들이 도마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두려움의 자리로 돌아간 이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지 않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도마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이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시는, 그리고 네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니 네 손가락을 이 못자국 난 내 상처에 대보고 이 옆구리에 대서 만져봐라. 네 감각으로 네가 느껴봐라. 내 얼굴을 한번 만져봐라. 도마에게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도마 때문에 한번 제자들을 더 만나주시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제 믿을 수 있냐? 야, 너 이제 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혼내고 책망하는 소리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말은 그렇게 의심이 많고 끝까지 속썩이고 믿지 못하는 그 도마를 다시 한번 품으시는, 그래도 그 도마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난 너를 버릴 수 없단다. 난 너를 그냥 둘 수 없단다. 도마야, 그렇게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손을 잡고 내 허리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다른 제자들은 한번 만나 주었더니 내가 죽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만 예수님이 인정하고, 나를 믿지 않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속썩이고, 그리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런 도마 같은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성향,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죄할 거예요. 넌 임마 그럴 줄 알았어. 넌 내 제자도 아니야. 나를 믿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 용서할 수 없어. 그게 보통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난 그냥 너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버려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에 유행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프리 허그라는 말이죠. 팻말을 딱 들고 있으면, 프리 허그라는 말을 딱 가지고 들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꼭 한번 그 사람을 안는 이런 문화가 세계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장난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프리허그의 운동은 스트레스나 뭐 사회적인 압박 이런 여러 가지 살면서 복잡하고 어렵고 막 지금 쓰러지고 싶을 때 누군가를 기대어 꼭 안아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따뜻함이 있는 게 세상이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 프리허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015년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제 달력 한 장 남은 마지막 12월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저는 참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넌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가 11월 11달을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우리가 정말 11달을 살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 끝났네, 난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네, 이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는 이쯤 되면 우리가 벌써 결론을 내죠. 아, 틀렸다. 이제 안 된다.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2달 중에 11달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되고 안 되고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돼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넌 내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란다. 끝까지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단다. 혹시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고 이 세상이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아서 혹독한 고통 속에 살았던 한 해였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찾아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당신의 명예를 버리고, 아마 옆구리를 보여주려면 옷을 이렇게 들었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벗었을지도 몰라요. 옷을 벗어가면서까지라도, 당신의 그 속의 상처를 보여주면서까지라도 그 도마를 버릴 수가 없었던 예수님. 비록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속썩이는 그 도마였지만 함께 가자고, 당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도 도마를 끌어 안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손 내미셔서 함께 가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강의 길을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상처, 수치를 드러내어서 당신의 자존심, 부끄러움까지도 다 내버려 두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서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던 한 해였고 실수와 허물도 많았던 한 해였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이제 도마처럼 운둔만 하지 말고, 도마처럼 낙심만 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자신을 손 내미시는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그 손을 함께 잡고 더 멋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남은 한 달,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2월을 시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교우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제2의 인생, 어쩌면 전반전보다 더 값진 인생의 후반전, 이것이 시작되는
우리 꿈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